34절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돌아오는 주간은 우리가 풍성한 한가위를 맞는 명절이 있는 연휴입니다. 정말 이 연휴 기간에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정에는 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고 또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때마다 서로 간의 소망이 함께 딱 드는 아름다움이길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고 정말 우리 추석이 되면 늘 말하듯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따뜻함과 사랑이 충만한 모습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늘 모여서 함께 나누다 보면 다툼도 생기기도 하고 또 마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계들로 인하여 상처받으면 명절이 아름다운 명절이 못될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금번 명절은 그런 상처를 주기보다는 귀한 사랑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서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명절이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은 서로들 간에 좋은 관계가 유지될 때입니다. 그런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면 만남 자체가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만남은 좋은 마음을 두는 것인데 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사랑하는 데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제일 기본이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이 신뢰하게 되고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지극히 각자 개인적으로 차별이 있습니다. 다 다양하게 또 개인별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는 그 믿음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거듭나는 것도 역시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고백을 통하여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형성되어져 가고 우리가 성장되어져 가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또 어떤 것을 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분위기가 신앙 성장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데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또 믿음의 공동체에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은 서로 비판하며 미워하며 서로 원망하는 모습인가? 정말 교회를 돌아볼 때에 교회의 아름다움은 사랑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통신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사랑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성장할 수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과의 관계들도 더 귀하게 맺어져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헤어지게 되어지는 작별이 이게 눈앞에 두고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모습이요 말씀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들에게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만남 관계 속에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정말 세 계명, 사랑할 것을 강조해 줍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진정 그들이 참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제자,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모습의 좋은 것이 바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통하여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사랑을 실천하여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많은 사람들은 방언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막 내가 방언하면 얼마나 자랑하고 내가 놀라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또 여기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하는 부드럽고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정말 미사오가 담겨있는 말을 하는데 거긴 사랑이 없어서 소용이 없다는, 오히려 더 그거는 잡스럽고 상대방의 마음과 또 아픔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멋진 것은 사랑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보면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바로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력이 없기 때문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 중요하면 그렇지만은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진정한 모습을 드려지는 모습에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모습, 다른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정이 아닌 의지, 나의 의지적인 모습으로 순종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은 무엇이죠? 바로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바로 이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사랑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라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어떤 정적으로 접근하고 하기보다는 내 의지,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지식으로 하게 되면 받는 사람도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통하여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사랑은 받는 사람에게도 귀감이 되어질 수 있고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허락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4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또 말씀 46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원수까지 박해하는 자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그냥 단순한 남들이 하는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사랑,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랑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사랑해 주는 것, 그런 사랑은
세리들도 일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깊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감동을 주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비록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며 사랑을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본 우리 명절에 이 사랑을 나누는 복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고 우리 신앙의 삶에 아름다움이 되는 그런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이 세 계명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34절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주님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실천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단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죠.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요. 오늘 주의 계명인 사랑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실천하시는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제자들의 말을 지켜주셨습니다. 추상적으로 사랑하러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실천하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높은 보좌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종이 되어주셔서 섬기셨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이런 사랑을 보이고 실천하고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실천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한다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 사랑의 빛 외에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면은 우린 율법을 다 이루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족들과 또 불편했던 관계가 있었던 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대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실천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실천하는 우리가 추석이 될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그 보게 될 때 그 사랑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크리스찬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준 사람만 사랑하면 세일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평범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서로 깊은 사랑, 정말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물질을 주고 내 정성을 들여주는 그런 사랑을 할 때에 상대방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역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참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모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시켜준 것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서 죽으면서까지 해야 될까? 정말 주님의 사랑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기에 우리는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것을 아끼고 남의 것을 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자들의 사랑은 바로 아버지,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픔을 당하기도 해도 견뎌나갔고, 그들을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힘썼습니다. 또 그를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사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사람마다 감동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마다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랑할 때에, 정말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에 그 상대방이 감동을 받게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 명절 만나는 가족과 주변 인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함이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영원 구원의 결실이 있는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지 우리가 정말 잘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바로 구체적인 섬김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말과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희생적이고 봉사적인 행위, 말이 아닌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상대방을 칭찬해 준다든가, 상대방을 용서해 준다든가, 또 상대방을 섬긴다든가, 나를 낮추고 그를 높여준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해보기도 하고 또 감싸주기도 하는 것, 덮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주는 사랑일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말로만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취하라라고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 영어로 동사라고 말합니다. 동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동한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말이나 어떤 명사적인, 어떤 용어적인, 어떤 명제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행함으로 배려하고 관심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야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소크라테스 제자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자의 입증하는 모습이 뭐냐면 나는 양심껏 산다, 나는 정직하게 산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행할 때 제자로서의 입증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제자들은 나는 양심껏 살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아, 이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다라고 자부심을 갖는데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리새인들의 자부심은 무엇이었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 많은 율법들을 행하려고 하고 길에서도 보이고 사람 앞에서도 보이고 보이면서 행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요, 광야에서 생활하는 에세네파라는 그런 군집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은 청렴결백한, 즉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에세네파의 자부심이고 에세네파의 제자이고 에세네파에 소속된 자라고 자기들을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다고 말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프란시스 세포가 말하듯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설교자이고 철학자이고 복음주의자인 프란시스 세포는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일한 표기이다. 바로 사랑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말씀하듯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대로 이 사랑 실천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심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상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일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세상의 지탄을 받고 또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친 사랑을 실천할 때에 교회의 위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되어졌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너는 사람의 생각을 안 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가 죽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확증해주는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은 사랑하며 사는 삶이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말씀을 생활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보내는 서신에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성경의 교훈과 실천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평생토록 서로 사랑하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오직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그래서 사랑의 제자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되어주고 이웃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신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실천함으로써 복음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져야 좋습니다. 그러므로서 근본 우리 명절에 이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섬겨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함께 섬겨줌으로 인하여서 정말 실천을 행하는 귀한 명절이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아름다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우리 기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도 이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고 그렇게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근본 우리 명절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나와 만나는 이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앞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공개하고 거룩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시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으로 든든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간으로 가르치고 갑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은 서로 사랑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도 사랑하고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지고 받은 사랑,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사랑, 다시 명령을 아버지 실천하고 순종하게 되게 원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심함으로 행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나를 원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고 내게 주지 않아도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주고 그들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본 명절에 만날 가족들에게, 만나는 이웃에게, 만나는 친척들에게 저는 아버지 이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나눠주시고 섬길 수 있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식사할 수 있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아버지 상대를 인정해주는 그런 인자한 마음과 봉사하는 마음과 성경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근본 명절이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해야만이 주님의 섬기는 자이고, 또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주님을 따른 사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감정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열고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 사랑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누구든지 오든지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매료되어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금번 명절에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다시금 화합되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